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한 그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이제 전에 제가 이제 총을 오래 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사격선수 생활도 했었고, 총을 오래 쐈었는데, 우리 작은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빠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니네 아빠 직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 작은 애가 우리 아빠는 김포수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포수가 뭐지? 우리 야구할 때 포수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만큼 총을 많이 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아빠 직업이 포수인 줄 알았던 거야. 이제 사냥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총을 오래 쏘고 사격선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총 쏘는 거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총 쏘는 것도 배우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봤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런 분인데 또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좀 친해지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있었는데 불과 한 2주 정도 지났나? 갑자기 부고 문자가 온 거예요. 이분이 죽었다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부고 스팸 메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또 장난치는 건가 해서 내가 이분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이분 처남이 받더라고. 처남이 받아서 우리 매형은 아무런 병도 없었고 어떤 사고도 아니고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듣든 말든지 그냥 그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이 하루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너희가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진 안개니라. 우리가 아침에 보면 특히 이 공주 지역은 금강 옆에 있어서 안개가 많이 껴요. 근데 이 해가 뜨면 안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참 인생이 허무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비록 죽었을지라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죽질 않아요.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미 우리 죄 죽어주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26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사는 결코 죽지 않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위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서론에 아까 제가 이 사격, 그 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은 이 총을 가지고서 좀 그 복음을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무기, 그러니까 검으로 표현해요. 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 그리고 이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 구약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서 그 5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냐면 이 칼을 빼든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검을 들고 있는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어떤 양날 검보다 더 예리하고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격무기인 검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검은 뭐냐면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비교적 길지 않은 단검이에요. 단검. 약 한 1m 정도 되는 단검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생긴 양날검이에요. 양날검. 그걸로 로마가 세계를 제패를 했어요. 그게 로마 군사들의 기본 무기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검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군대 무기, 이 군사 무기, 뭐 이 보병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에는 검이지만 요즘은 총이겠죠. 이 무기의 검의 특징이 있어요. 이 무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즘 시대에는 총이죠.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 총의 특징은 첫 번째로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구조가. 그래서 어느 누구나 그냥 좀 이거 어린애한테도 이거 분해조리 가르칠 수 있어요. 바로 배우면 그 자리에서 그냥 뜯었다 붙였다 분해조리 할 수가 있거든요. 다루기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루기가 쉬워요. 단순해. 그냥 이렇게 조립해서 실탄 넣고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나가요. 진짜 단순하게 이 다루기가 쉬워요, 아주.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 군사무기에 맞으면 이 살상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미국에서 다국적군을 이끌고 이라크를 한번 공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라크를 공격을 했는데 그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그 명분이 뭐였었냐면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해가지고 이라크를 공격을 했는데 막상 이라크를 점령하고 나니까 아무리 뒤져도 대량 살상 무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대량 살상 무기는 뭐냐면 바로 이 총 중에서 그 AK-47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총이 있어요. 혹시 모르시죠? AK-47? 그 AK-47이 뭐냐면 쉽게 해서 그 서방 국가 아닌 그 당시에 이라크 군인들이 썼던 기본 소총인데 이 소총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을 살상을 했어요. 가장 많은 사람. 이게 진짜 대량 살상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 검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군사용 기본 무기인 이 검, 요즘으로 말하면 이 총과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비슷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뱀이 이불을 그의 강교함으로 기만한 것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의 생각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 복잡하진 않아요. 어떤 뭐 심오한 철학이 들어있고 뭐 교리 공부를 해야 뭐 깨달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뭐 신천지처럼 뭐 6개월 동안 기본 교리 공부해야 되고 대부분 우리 이단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교리를 배워서 막 이렇게 포교를 활동을 하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쌓여야 구원받는 줄 알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 검하고 비슷해. 너무 다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 또 쉬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 복음 선포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자,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건 리시브로 리시브.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는 거. 이게 리시브예요. 근데 이 리시브가 뭐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더 쉽게 되죠.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냥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믿고. 내가 믿고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 뭐라고 그래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네? 선물 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받으면 돼요. 제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어디 초청받아서 제가 복음 그 설교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구원 안 받으신 분 있으면 받으세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 웃을 게 아니에요. 그냥 받으면 돼요. 이 선물 받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선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죄값 치러버리잖아요. 그냥 내가 그거 받으시면 돼.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특징. 쉬워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렵게 말하는 거. 어렵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어렵게 말하는 선포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 말씀은 쉬워요. 이게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치명적이에요, 이건. 이 검이 치명적이듯이. 이 하나님 말씀, 이 검이 뭐예요? 이게 사람 찔르면 죽어요. 이게 양날 서가지고 상대방도 다치지만 나도 다쳐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 아주 무서운 무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무서워요.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고.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자, 믿는 자, 구원받으면 받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자, 죄의 대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자,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치명적인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을 받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영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벌의 심판, 지옥의 심판.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너무 서론을 길게 하면 또 본론을 못 들어가니까 제가 오늘 이게 과연 이쯤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이 검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 이걸 내가 과연 갖고 다니는가? 네? 여러분 갖고 다니세요? 네? 성령의 검을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 네.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검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무뎌가지고 찔러도 안 들어가. 살상력이 없어요. 그런 검이는 아마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거를 그분이 볼지도 몰라요. 제가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거리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어떤 골목에서 그 초등학생한테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니까 이 초등학생이 그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말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자매님 아주 잘하셔요. 근데 왜 그러냐? 이 검을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게 무뎌갖고 살상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있는데 살상력이 없어. 그런 검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14절인가 보면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용을 해야 이게 연단이 되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머리로만 세상 공부하듯이 쌓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 특징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건 자기 자신 돌아봐야 돼요. 이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어요. 여러분 무대뽀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대뽀. 네? 무대뽀라는 말이 뭐예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네? 네? 혹시 자매님 아세요? 무대뽀라는 말이 뭔지? 네? 무대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무대뽀. 우리나라는 무모한 사람 우리가 무대뽀 이러잖아요. 무대뽀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무대뽀. 이게 왜냐면 이런 상식도 알아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무대뽀가 뭐냐면, 대뽀라는 말이 뭐냐면, 철포가 뭐냐면 옛날에 그 조총 있죠, 조총. 예?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쓴 조총을 일본 말로 대뽀라고 그래, 대뽀. 그 무대뽀가 뭐냐면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대뽀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전쟁을. 예? 전쟁터 나가는데 총을 들고 나가야 될까요? 총도 없이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니, 교회는 나가는데 성령의 검이 없어. 예?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대뽀.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의 이 검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 말씀 육신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오늘은, 자, 지금 이제 성경을 사도행전 17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7장 말씀 가지고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잘 못 찾겠으면 거기 좀 찾아주세요, 거기. 평소에 성경을 이렇게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렇게, 바로바로 찾죠. 자, 사도행전 17장. 집중 안 하시면 제가 설교 더 길게 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더라? 19절까지 했죠. 자,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0절에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어떤 이상한 것들을 우리 귀에 들려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도다.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맨날 뭘 말을 하는 거야, 맨날.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은 그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독실한 인물들과 논박하였고, 그리고 시장에서 매일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과 논박했어요. 맨날 뭘 얘기를 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쟁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써요. 이 말쟁이. 여러분, 이 말쟁이라는 말이 칭찬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 비웃는 거예요? 네? 칭찬 아닌가? 말쟁이? 칭찬. 자, 말쟁이가
사도 바울한테 말쟁이라고 했어요. 말쟁이. 사도 바울이 왜 말쟁이라고 했을까요? 네? 맨날 말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쟁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대해, 우리가 이 동양권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가만히 있으면 뭐 어디 가요? 중간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동양 문화가 그래.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폰만 딱 잡고 있는데, 제가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한때는 그 체육관을 차리려고 주짓수도 배운 적이 있었어요. 주짓수. 그래서 주짓수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이제 대회를 나가고 이제 상대방하고 붙으려고 딱 보는데, 상대방이 가부좌 딱 들고서 탁 앉아갖고 눈 감고 딱 있는데, 딱 보는 순간, 아유, 나 졌다. 너무 막 분위기가 막 딱 이렇게 막 앉아있는데, 순간적으로 막 무섭더라고. 근데 내가 이겼어. 막상 붙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이 우리나라 이 동양권 문화는 말을 안 하는 게 굉장히 뭔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단점을 감추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말쟁이다, 말쟁이. 그리스도인이 입 다물면 안 돼요. 자, 성경에서, 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자, 잠언 23장 16절에 보면, 너의 입술이 올바른 것들을 말할 때 진정 나의 속마음이 크게 기뻐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입으로 올바른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크게. 성경에 크게 기뻐한다는 말 많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 말 못해도 엄마 아빠하고 할 때 얼마나 이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 입으로 올바른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여기는 그냥 이거 찾죠. 그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저 사도행전 18장 한번 9절 보세요. 9절. 네? 사도행전 18장 9절. 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현시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주께서 밤중에 현실을 통하여 바울에게 전하셨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만 전하고 자신의 침묵을 지키지 말라. 사도 바울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마. 쫄지 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우리의 변호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다 죄값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소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가까이 와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전하고 전해. 그리고 절대 침묵을 지키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침묵 지키면 안 돼요. 절대로. 침묵 지키면 안 돼요. 자, 이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요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은 이 침묵 지키는 문화가 요즘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는 마귀 들린 자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 들린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옷 벗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 줄 알아요?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 말을 안 하는 거. 이게 마귀 들린 자 특징이에요. 제가 이거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후에 그분께서 마귀 하나를 쫓아내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를 쫓아내고 계셨는데 그것은 벙어리의 영이었더라. 벙어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마귀가 빠져나가자 말을 못하던 그 자가 말을 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경이로워하였더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냥 입 다물고 묵묵히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뭐 할 말도 없어서 뭐 잘난 것도 없고 사실 어디 가서 떠들
능력도 안 되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모르면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앞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어떤가 모르겠네. 교회 앞에 뭐가 잘 써 있죠, 그죠? 신천지 아웃. 그거 써 있잖아요. 네? 신천지 아웃이 왜 써 있어, 거기에? 여러분, 그 신천지 이런 이단, 여호와의 증 이런 사람들 성경 안 봐요. 진짜 세상 이런 용어 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벼 있어. 이게. 성경을 안 봐. 그 사람들은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보다 권위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 자기들 교리책이 또 따로 있어. 근데 우리 침례교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야.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거 다 알려주세요. 저도 뭐 주석서 이런 거 안 봐요. 저는 그냥 성경 이거 하나로만 공부하거든요. 성령님 다 알려주세요. 근데 이 이단들은 대부분 이 성경 말고 또 딴 게 또 있어. 그래서 막상 성경 얘기 딱 들어가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왜 교회 앞에다가 왜 신천지 아웃을 왜 써놨어요? 그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더 안 보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종이만 보여주는 거, 신천지 아웃 이것만. 나는 너하고 말 안 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형제님하고 그때 같이 저기 세종에 가서 우리가 복음 선포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사거리에 아니 어떤 양복 딱 입은 사람 둘이가 성경 말씀 크게 쓴 거 2개를 두고 딱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반가워서 야 그래도 저렇게 복음 선포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차돌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갔어.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어떻게 나오셨어요? 네, 말을 안 해요. 아니 말을 안 해 진짜로. 어디서 나오셨어요? 이러고 가만히. 그래서 이 사람들 벌 받는 건가?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대답하는 말도 그냥 그럼 우리가 요 앞에서 좀 복음 좀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 선포하고 그러고 온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입 놔뒀다 뭐래 말을 해야지. 네? 이 입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죠. 여기 그 17장 책갈피로 띄워놓으세요. 일단 띄워놓으시고 요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15장. 자,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6절. 자, 로마서 어떻게 잘 찾았어요? 아이고, 그래도 성경 잘 찾네. 자,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한 생각과 한 입으로,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뭘로 돌려야 돼요? 입으로 영광 돌리고 입으로. 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받을 때 너 뭐 생각하고 살았어? 이거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으로 행한 거를 받는 거예요. 몸으로. 네 입으로 뭔 말해서 말한 거. 몸으로 행한 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 거는 좀 그거 다 찾으면 시간 지나가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세상 풍조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외치질 않아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수련하는 거예요. 수련. 수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요? 구도자라는 말을 써요. 구도자. 우리는 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수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외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제가 농담 나와서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진짜 양복, 벗고 승복 하나 입고 목탁 딱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거래요, 아마. 왜? 그분들은 외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요 얘기도 할 건데, 우리는 침례교예요, 침례교. 침례교라는 건 뭐냐면, 여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면
무슨 침례교, 침례회, 뭐 이런 거 많죠. 그런 침례교가 아니에요. 침례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카톨릭이 있고요. 예? 개신교가 있어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뭐냐면 이 개신교는 뭐냐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 카톨릭을 개혁해서 나온 데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퓨리탄이라고 그랬죠. 그전에는. 자, 그런데 뭐냐면 처음부터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침례교라고 그래요. 근데 침례교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웬만큼 침례교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침례교의 진짜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침례교는 절대 자신들의 이름을 만들질 않아요. 여러분 바울을 여기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말쟁이. 아 저기 어디 침례교 소속이야 이런 얘기 안 해요. 저 사람은 뭐 어디 뭐 무슨 어디 침례회 아니면 뭐 한국 기독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쟁이라고 했어요. 말쟁이. 응? 전염병자. 응? 어디 가든 응? 다 싫어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남들이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도들을 여러분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것도 그냥 빨리 할게요. 폴리시안. 폴리시안이 뭐냐면 사도 바울 서신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에 쓴 성경이 사도 바울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폴리시안이라고 했어요. 폴. 그 다음에 재침례교도들. 재침례교. 왜 재침례교냐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서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노라. 그런데 여러분, 아니 애기들이 어린애들이 마음을 다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들이 믿은 적이 있어요? 유아세례 이런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저도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 받았어요. 제 세례명이 누가예요? 김누가. 예? 김누가인데, 근데 세례는 침례는 제가 언제 받으냐? 20대 후반에 받았어요. 왜? 내가 구원받은 거는 20대, 24살 때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침례교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재침례파라고 그랬어요. 재침례. 재침례 왜? 아니, 저것들은 침례를 또 받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이다 해가지고 다 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다. 진짜 여러분 천주교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물에 빠뜨려갖고 그냥 세례 한번 받으면 되는데 유아세례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그거 거부해갖고 죽은 거예요.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은 거예요. 침례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침례 안 받아도 구원과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내 신앙 고백.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났다는 내가 물에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한번 하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침례교도들이에요. 그리고 침례교도들의 명칭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롤라드라고요. 롤라드. 롤라드라는 말은 여러분 진짜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뭐냐? 중얼거리는 자들. 중얼거리는 자들. 맨날 떠드니까 맨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침례교도들은 입을 다물질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도들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만든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요 전에 있었던 그 교회도 침례교라고 침례교, 독립침례교라는 그런 침례교도교라는 교회에서요. 근데 그 사람들 침례교 아니에요. 왜? 이 교단을 만들었어요. 한국 기독교 독립침례교라는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침례교가 아니에요. 침례교는 절대 자신의 이름을 만들질 않아요. 남이 부르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그게 침례교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침례교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죠. 그 다음에 침례교의 특징은 뭐냐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침례교의 전통.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셨던 거, 제자들도 직접 하셨던 거 뭐냐?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선포하는 거. 거리 설교하는 거.
거리 설교 효과 없어요. 그거 해봐야 듣는 사람 없어요? 아니,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고 했는데 천사가 들어요. 에베소서에 나와요. 천사들이 듣는다니까? 사람이 안 들으면 천사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 제가 입으로 바른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이 거리 설교하는 거 봤어요? 네? 신천지가 거리 설교하는 거 봤어요? 네? 그리고 천주교 신부가 거리에 나와서 떠드는 거 봤냐고. 이슬람교 폭탄 조끼 입고, 예? 그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떠드는 거 한 번이라도 봤냐고. 복음을 외치고 거리에서 외치는 거는 유일하게 우리 침례교도들의 전통이고 특권이었어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 이 아테네에서 뭐냐면 거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리 설교. 이건 우리 침례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침례교라고 자칭 침례교라고 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들 말 안 해요. 선포하지 않아요. 짓질 않아요. 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6장. 자, 이사야 56장 한번 보세요. 자, 그 찾았어요? 아이고, 성경 너무 잘 찾네. 자, 이사야 5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라. 여러분, 파수꾼이 누구예요? 네? 네, 파수꾼들. 그들은 모두 무지하고 그들은 전부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은 짖을 수 없으면서 잠이나 자고 들어놓고 졸음을 사랑하느니라. 자, 짖지 못하는 개, 짖지 못하는 개. 하나님이 보실 때. 네? 요즘 자칭 침례교라고 하면서 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침례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쟁이 바울, 이 말쟁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여기저기 말을 많이 했으면 바울한테 말쟁이라고 했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베프티스트 해갖고 뭐 침례교 특징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진짜 침례교도는 이거예요. 절대 자신의 이름을 만들지를 않아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다른 거에 권위를 두지 않아요. 이 성경 외에는 권위를 두지 않아요. 무슨 단체 모임 아니면 어떤 명칭 만들지 않아요. 다만 남들이 부르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사람들, 제 신내 새로 받는 분들, 다 피아내거리는 거예요. 말쟁이. 사도 바울이 말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또 참 시간 너무 오래 가네요. 아유.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갈피 요거 이렇게 그대로 옮기셔가지고 자, 사도행전 17장 21절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셔요. 자, 21절에 보면 이는 거기에 있던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 모두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말하거나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전혀 자신들의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있는 이 아테네에 있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이교도들이 뭘 했어요?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말고는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자, 근데 우리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 반성해야 돼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자, 요즘 교회 다니는, 우리 주변에 그런 말 하죠. 아, 요즘 어디 교회 설교 들어? 요즘 어디 목사님 설교 들어? 아니면, 아, 나 요즘 누구 말씀 듣는데? 나 누구 설교 듣는데?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자, 요즘은 정보 시대예요. 유튜브 검색하면 막 설교가 넘쳐나요, 그냥. 내 입맛대로 내가 듣고 싶은 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거 하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네? 그게 이 이교도들이 하던 짓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행해야 돼, 실행하는 거예요. 이 검을 갈아야 돼, 항상. 이게 써야 돼요. 이걸 무디게 놔두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항상 그냥 듣기만 하고 서로 새로운 것만 찾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결단하지 않는 요즘 현대인들 특징. 자, 우리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교회 시대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교회 시대 특징.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믿음이 있나? 몰라. 왜? 전혀 안 드러나니까.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격동하지도 안 해요. 사도 바울처럼 격동하지도 안 해. 제가 어제 진짜 기가 막힌 사건을 하나 겪어봤는데, 어제 우리가 터미널에서 거리 설교하는데 막 제가 막 떠드는데 옆에도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이렇게 거리 설교하면서 실컷 이렇게 보니까 여기 형제님하고 어떤 그 사이비 그 교주까지는 아니어도 사이비 어떤 그 우두머리 되는 분이 얼마 전에 이 공주에 이사 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막 다니면서 사람들 포섭하는 거예요. 그 형제님하고 막 거기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건 틀린 말이라고 막 제가 그 설교하는 내용을 막 그러면서, 한국의 메시아가 따로 오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메시아가. 아니, 한국의 메시아가 왜 와? 성경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거 순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래갖고 형제님이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 사람 이름이 뭐냐고 형제님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 해요.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분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름을 말을 안 해주더라. 왜? 당신들같이 이렇게, 뭐, 잘못된 걸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알 필요 없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 마귀들이 팔팔 뛰는 거야. 왜? 제가 그때 무슨 말 했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 천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죄 없으신 분, 아들 하나님, 독생자,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마귀들이 격동을 하는 거예요. 격동.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거기 아테네에 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교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격동이 되는 거야. 격동. 그러니까 어떻게 막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이 격동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격동을 하지 않아요. 항상 평온한 상태에서 저 너무 요즘 좋아요. 모든 게 잘 되고 뭐 남편도 너무 잘해줘요. 너무 행복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격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잘해주면 뭐예요? 남편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영원한 형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무서운 심판대에서 사형 선고받고 영원한 그 불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격동을 해야죠. 복음,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있어야죠. 맨날 그냥 이거 듣고 저거 듣고 그냥 이 말씀 저 말씀, 이 교회 말씀 어떤가, 저 교회 말씀 어떤가, 이 목사님 말씀 어떤가. 왜 그렇게 해요? 이거 있는데, 이거 성경 보셔요. 성경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행하고자 하면, 요한복음 10장 17장 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행하고자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이거 봐보세요. 여기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 이교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냥 맨날 새로운 거나 찾고, 맨날 그냥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아이고, 오늘도 시간이 너무.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해야 되겠네요. 이 바울의 설교가 제가 이걸 왜 이 주제로 삼았냐면, 이 이교도들,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이 말씀의 진리,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내용을 6포로 설명하더라고요. 6포. 6포가 뭐냐면, 옛날에 그 몽골 군대가
전쟁하러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이 고기를 말려요. 말리면 고기가 이 딱딱해져. 그러면 이걸 쇠망치로 때려가지고 고기를 막 잘게 막 다 부셔요. 그래갖고 이거를 가죽 부대에다 넣어가지고 말 한 장 안에다 넣고 다니면 이게 말 온도가 따뜻해져갖고 이 고기가 또 숙성이 쫙 돼가지고 맛이 엄청 좋아져. 그러면 그 솥에다가 그 육포 이렇게 한 주먹 탁 넣으면은 이게 아주 이 고기국이 쫙 되는 거야. 거기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제비 몇 개 넣으면 아주 칼국수 기가 막힌 고기 칼국수도 되는 거죠. 그게 몽고 군대 음식이었어요. 육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아테네 설교 안에 이 육포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이 복된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돌아봤어요. 이걸 돌아보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오늘 설교 너무 은혜 좋아,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 이러면 이거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이 설교 듣고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사는가?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바른가?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